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범죄와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깨워서 학교나 학원에 보낸 다음에 이런 말을 하시지요. 아침에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북한 공군 이웅평 대위가 미거 19기를 몰고 남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어지고 방송에서는 실제 상황입니다라고 속보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군장을 꾸리고 또 전투 준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전우의 말을 지금 또 기억이 납니다. 군장을 꾸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전쟁이 나면은 장가도 못 가보고 죽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잠시 뒤에 기순 병기로 판명이 되어서 긴급했던 상황이 종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도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모의 상황처럼 영적 긴장감이 없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있을지라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방심하고 무장 해제할지라도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기습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적이 언제 도둑질할지 알려주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이 잠든 그 시간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지요. 영적인 도적인 마귀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집사님, 화롱이 나는데 좀 화롱이 계속 나네요. 2010년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설마 영토를 공격하랴 방심했다가 당한 것이지요.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약한 분들은 늘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이성에 약한 분들은 이성 문제로 넘어집니다. 또 인간관계에 약한 분들은 사람 때문에 늘 시험에 들어요.
또 칭찬 듣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에, 알아주지 아니할 때에 섭섭해하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기가 쉽고 또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지 적극적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에 약한 분들은 그 부분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약한 분들은 그 부분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성에 약한 분들은 그 부분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할 주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간교한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이간시키고 또 의심케 하고 섭섭한 마음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간도 마음 상하게 하고 성도 간에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하는 일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나는 원수 마귀가 싫어요 하는 분들은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이간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뒤로 살짝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 나는 목사님이 싫어요, 나는 아무개 장로님이 미워요, 나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꼴보기 싫어요, 나는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나 갈등, 다툼, 전쟁의 원인은 그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타도해야 될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 간에 싸우게 합니다. 가족 간에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살짝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꿰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마귀를 미워하고 대적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은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하여지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무너지고 몰락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그 다윗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자기 인생을 그냥 다윗을 추격하는데 다 낭비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보면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죠. 남을 사랑할 줄 몰라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미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족이 한 가정에 살다 보면은 서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영적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오늘 또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지금 또 휴전이 아니라고 말했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우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4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도 함께 움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신생아 태어나면은 확인을 하고 남자면 무조건 하고 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막 많아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구 억제 정책으로 사내아이를 다 죽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니까 겉으로는 인구 억제 정책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히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구 억제 정책을 쓴다면은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여자아이를 죽여야 되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바로가 만약에 인구를 제한하려고 한다면은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 설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자가 100명이고 남자가 1명이면은 자녀를 몇 명 낳을 수가 있어요? 100명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가 100명이고 여자가 1명이라면 몇 명을 낳을 수 있어요? 1명도 못 나와요. 남자끼리 싸웠어. 자, 여러분, 바로왕이 인구 억제 정책을 쓴다면 남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 돼요? 여자를 죽여야지. 그래야지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구 억제 정책 같지만은 또 바로왕의 정치적 횡포 같아 보이지만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선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데 바로왕은 모세를 뿐 아니라 그 모든 사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사단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역사의 수면 아래, 구약시대의 그 역사의 수면 아래에서 도도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제는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져지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명을 내립니까? 예수님이 출시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2살 미만의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요. 겉으로 보면은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께 속은 분풀이 같아 보이고 권력자의 횡포 같지만은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유아 때 죽임을 당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 기점으로 사내를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요 처절한 영적 싸움이란 것입니다. 또 다니엘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를 강요하듯이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두라 평지에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0규빗은 27m 정도 됩니다. 27m, 굉장히 높죠. 그리고 너비는 60규빗, 2.7m 정도 됩니다. 큰 금신상을, 금으로 만든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낙성식 날 모든 바벨론의 지도자들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과 수령과 또 재판관과 법률사 등 모든 관원들이 두라 평지에 모여 있을 때에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게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는 악법을 선포합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은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그 우상을 향해서 절합니다. 그때에 허리를 굽히지 않은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절하지 아니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킵니다. 결국 그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대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세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120명의 고관들 위에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가운데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가 있는지 다른 총리들보다도 다른 고관들 120명, 요사이 말하면 도지사 정도 되겠죠.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탁월했던 것은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또 공부를 하든 음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또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의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근거를 찾고자 하였지만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허물을 찾지 못했어요. 요사이 말하면 청문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 뒷조사를 하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뒷조사를 하고 탈탈 털었지만은 다니엘은 험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그걸 보고 악한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이니이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그에게 맡기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아보하면서 왕이여, 이 나라의 왕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왕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합시다. 악한 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제가를 합니다. 도장을 찍어준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악한 법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보면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복음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괴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반대할까요? 여러분, 정부를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시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반대할까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또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와 많은 대형 교회들을 보면은 아예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 금지 법안을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냥 막연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된지 그걸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교회마다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을 1차에 하고 또 2차에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9월 정기국회 때 이 법이 상정이 되어져 통과되면 그 다음엔 참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왕이 안 좋은 명령을 내린다든지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종교를 탄압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또 왕이 지금 다니엘을 그 세 총리 가운데서 탑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니엘이 손아귀는 피해 간다고 그냥 한 달 동안 묵상 기도해도 됩니다. 엄밀하게 티내지 않고 기도해도 됩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이요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냥 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의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비겁하지 않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진 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핍박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늘 승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심 같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할 때에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했습니다. 옛날 군사들은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무장을 하죠. 노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그렇게 싸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가? 6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실전 상황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6가지를 무장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여러분,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다 허리띠를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군인이나 또 운동선수들은 허리를 잘 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운동에서 좋은 기록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다름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로 허리띠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고개라도 끄덕여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자기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기의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믿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고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 흉배는 화살이나 칼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중요하잖아요. 심장과 모든 중요 장기가 있기 때문에 가슴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어제도 엄밀하게 죄를 지었잖니? 계속해서 참소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보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아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구원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우리의 가슴에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군인이 전투를 할 때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 없이 맨발로 어떻게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전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치열한 전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병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이 가는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사명은, 붙들어야 될 비전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 칭찬하실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버린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복음을 준비하여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적의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 방패거든요. 옛날 여러분 고대 전쟁에 보면은 화살을 쏘고 또 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럴 땐 방패 부대가 있었어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화살을 막 비워도 쏟아집니다. 그러면 방패 부대들이 방패를 쫙 이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적의 화살로부터 방패가 막아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미움과 다툼, 분노, 절망, 외로움, 괴로움, 또한 의심을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방패가 요만한 방패를 들고 있다면은, 저를 보십시오. 요만한 방패를 들고 있다면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막는데 화살이 여기다 박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패 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원문에 보면은 그 믿음이 크도다 말은 메가톤급 믿음이란 말입니다.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믿음의 방패가 크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년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샘터를 지켜낼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터 가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도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이 머리, 이 중요한데, 그래서 옛날에 전쟁할 때도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오직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은 건 맞아? 너 아무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마귀의 참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려지는 장기려 박사, 그분은 자기 인생에 가장 기뻤던 80세 때에 그 팔순잔치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박사님, 인생에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두 번째는 일제 강점기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비록 1장기를 달았지만은 우승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에 이 기쁨은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를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이 뿌리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선다는 것은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허리띠,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투구, 이런 것들은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검은, 칼은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축구에서 11명이 다 수비만 한다면은 그 시합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하는 선수들이 있고 미드필더가 있고 공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선수가 골을 넣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방어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대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신명기 6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목사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습 공격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날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같이 마귀는 절대로 우리 직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 줄 너가 알지 못하느냐 꿈쩍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못해서부터 지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권사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마귀는 굴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오늘도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모의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무장해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 상황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부추기고 관계를 흐트리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간교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을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결코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세워야 될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이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공중것에 잡은 악의 영들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어야지 그들을 정죄하고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이길 수 있고 우리 가정들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샘터,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같이 승리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